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제3세계 국가의 의료진은 엄격한 비자 심사 탓에 국제 교류 행사에 참여하는 데 큰 제약을 겪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이러한 장벽을 허문 제주에 전 세계 기독 의료인이 모여 소외된 지역의 보건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경 통독에 성공하면 직원에게 200만 원을 상금으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경영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 더엘그룹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외 K-웹툰 시장이 성장하며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오직 기독교적 가치와 위로의 메시지만을 담아내는 웹툰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애끌툰 부부 작가의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 기독 의료인의 모임 ICMDA 세계대회가 열린 제주는 과거 4.3 사건이라는 비극적 아픔을 딛고 치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들을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독 의료인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머리를 맞댑니다. 제18회 세계 기독의사 치과의사협회 ICMDA 세계대회 현장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인권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난제를 정조준하는 전문 관심 그룹 모임이 한참입니다. Not just on a sort of occupational level, but in a faith level as well. So the things that you benefit from spiritually coming here are in excess of what you learn professionally. A Christian healthcare from each different country that we come together and we can share our experience and especially knowledge and the love from God. 세계 각지 보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료인들.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가의 동료들과 의료 현장 내 신앙적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자국에 적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제주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4.3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킨 제주는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기독 의료인들에게 더없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습니다. 4.3의 비극을 상생과 화해로 승화시키고 이곳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국제교류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자국에서 유혈 사태의 비극을 겪었던 케냐의 한 전문의는 제주에서 무너진 세계 곳곳의 현장을 복구하는 평화의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겼다고 말합니다. I lost some of my family members in 2007 and it's very painful. We lost 1,000 people. So we share with Jeju. And we feel with Jeju people. May the Lord of Grace reach to our leaders. 이와 더불어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제3세계 의료진들이 장벽 없이 참여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성황리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모인 전 세계 기독 의료인들. 제주에서 다진 연대와 교류가 향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상처 입은 현장을 복구하는 치유의 다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 통독을 권장하고 있죠. 교회가 아닌 회사에서 통독에 성공하면 20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경영관으로 운영되는 믿음의 회사를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회사. 성경 1독을 완주한 직원에게 200만 원의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통독. 벌써 두 번째 시상식까지 마쳤습니다. 2독을 한 직원에게도 상금 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성경 읽기에 진심인 회사, 뷰티, 웰니스 전문기업 더엘그룹입니다. 더엘그룹을 이끌어가는 이민아 대표, 여러 사업적 시련을 신앙적으로 돌파한 이야기와 더불어 5남매의 엄마로 다양한 매체에서 간증을 전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직원들과 통독에 나선 이유는 일상은 물론 사업에 관한 모든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의 전략과 지혜와 모든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어디서 딴 데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마음을 주셔서
아, 맞다. 성경 안에 이 비밀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이제 직원들에게 성경 통독할 사람 했더니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0만 원을 주겠다. 읽을 사라고 그랬더니 다 읽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고 녹음하는 방식으로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보상의 개념보다 동기부여로서 작용합니다. 덕분에 이제 비신앙인인 직원은 물론 고객들도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독 2기에는 850여 명, 지난 1일 시작한 통독 3기에는 무려 1,8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탄 직원들, 통독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또 통독으로 인해 회사는 신앙 공동체이자 신앙생활이 이뤄지는 곳임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가끔씩 길 가다가도 읽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기다리면서도 막 읽기도 하고 정말 힘든 날은 뭐 짬내서라도 읽으면 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내 삶 속에 내 24시간 속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충분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넌 크리스천들도 너희가 원하면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 더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 통독을 하는 것 자체는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통독을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 성경 말씀 안에서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이 대표. 기독교 경영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굳세져 갑니다. 기업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안에 모든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러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영육에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기도 제목이자 꿈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최근 K-웹툰 시장은 자극적인 소재와 이른바 도파민을 유발하는 장르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직 기독교적 가치와 한 영혼에 집중하며 11년째 자리를 지켜온 웹툰 플랫폼이 있습니다. 종교 만화라는 편견을 깨고 외로운 이들을 위한 위로의 깃발을 들고 있는 에끌툰을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의 믿음을 실족해하는 인물 사페레와 그에게 소송을 건 교회. 그리고 사페레의 사무실에 잠입 취업한 취업준비생 성경이가 요한복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 웹툰 요한복음 뒷조사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전달을 넘어 인물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며 깨달음을 얻어가는 에끌툰의 대표적 뒷조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뭐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꼭 성경을 딱 있는 그대로 그냥 다뤄야 된다.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는데 다양한 장르로 재미있는 캐릭터들로 얼마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 웹툰을 결합해 지난 2015년 탄생한 에끌툰은 오직 기독교 웹툰만을 다룹니다. 특히 에끌툰은 기독교 안에서 선뜻 꺼내기 어려웠던 내밀한 주제까지 과감하게 조명합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남겨진 가족 이야기를 담은 자살 생존자 미소부터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비혼주의자 마리아까지 종교만 하는 고리타분할 것이란 편견을 깨고 우리 삶의 다양한 이슈 속에 녹아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전합니다. 단순히 지식 만화로 넘어서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제대로 담겨 있다면 그것이 에끌툰이 그리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 부부가 에끌툰을 운영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대중성과 자극을 쫓는 일반 웹툰 시장과 달리 매달 멤버십 구독제로 운영되는 수익 구조에 재정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되려 한 영혼을 살리는 웹툰이란 기독 문화 예술의 사명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동떨어져서 이렇게 괴로운가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당신과 같은 질문과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깃발을 드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려워져도 우리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극적인 도파민이 소비되는 시대 속에서 기독 웹툰 플랫폼 에끌투는 교회 안팎의 갈등과 외로움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영성과 덕망을 두루 갖춘 2명의 목회자를 차기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종합검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제1부총회장 후보로,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가 제2부총회장 후보로 각각 만장일치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선은 증경총회장과 전현직 노회장 등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도덕성과 교단 기여도 등 8개 영역을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장인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백석총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할 인물인지가 심사 기준이었다며 교단의 여론을 폭넓게 경청해 총회를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천된 후보들은 이달 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뒤 정기총회 직전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오는 2028년 맞이할 교단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에 현 부총회장인 이승수 목사를 임명하며 대대적인 영적 부흥운동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제111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클린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선거는 단독 후보로 치러지는 반면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남원제일교회 장효수 목사와 초월교회 배현성 목사가 등록하며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총대원 전체를 대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선거 서약서를 전달한 기장 이종화 총회장은 금권선거와 비방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배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공영제를 전격 도입한 이후 10년간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립해온 기장총회는 이번 선거 역시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오는 9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도림교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와 새가족 환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박현재 지휘자의 지휘와 임보라, 차보은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연합 찬양대 및 연합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임평호 목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공연 이후에는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도림교회는 이번 기념음악회 외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이웃사랑 바자회, 지역사회 독거 100가정 지원 등 다채로운 기념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가 전격 석방됐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중국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는 불법 정보망 사용 등을 명목으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9개월 동안 구금된 바 있습니다. 김명일 목사의 배우자인 안나 사모는 미국 정부와 관계자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여전히 중국에 구금 중인 8명의 목사와 동역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는 그동안 국제인권단체 등과 함께 김명일 목사와 시온교회 목회자 등 석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GHA 선교회와 RGM 선교회가 2026년 페르시아권 무슬림과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페르시아권 선교가 국가 중심의 직접 선교에서 난민과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이란 난민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동역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가길 요청했습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페르시아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신정 정치 이후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을 일으키셔서 부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최 측인 GHA는 이번 페르시아권 분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앙아시아권, 내후년에는 아랍권 무슬림과 난민 선교를 다룰 예정입니다. CTS 하모니 코러스가 창단 3주년을 기념해 음악회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음악회에는 주제곡 주의 은혜라를 비롯한 합창 무대가 펼쳐졌으며 CTS 문화재단 박래창 이사장과 CTS 기독교TV 김도영 사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7월 1일 열린 3주년 감사 예배에서는 CTS 3호 김주한 목사가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CTS 인터내셔널 김백수 상임이사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CTS 하모니 코러스는 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아프리카 미디어 선교 후원금 1,150만 원을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 UAUT 발전 기금으로 CTS 인터내셔널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IT 선교회 설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부천 예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IT 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 IT 선교회의 설립 7주년을 축하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IT 선교회는 신바울 선교사를 대표로 지난 2019년 비영리 선교단체로 설립돼 온라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으며 현재 자격증 협회 등록을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회 복음화 운동과 전도 활성화를 위한 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난 10년 제주의 여름은 아이들의 뮤지컬 무대로 시작됐습니다. 바다 건너 섬에서 그리고 수어로 무대를 만난 아이들까지 CTS 제주방송 함께하는 음악회 10년의 이야기를 박지향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 위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웃음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작은 손들은 쉬지 않고 박수를 보냅니다. CTS 제주방송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함께하는 음악회. 올해도 오전에는 서귀포에서, 오후에는 제주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무대가 열렸습니다. 서귀포 제일교회에서는 지역 아이들을 초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많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참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뮤지컬 자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심겨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무대에는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를 주제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무대를 즐기며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독문화 컨텐츠가 많지 않은 제주. 이번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멀리 추자도에서도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꿈 요셉을 통해서 현실이 답답하고 일상에 소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만 있으면 그 꿈을 붙잡고 이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한켠에서는 또 다른 언어가 함께 흘렀습니다. 이번 공연부터 수어 통역이 동시에 진행되며 장애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동을 나누며 이름 그대로 함께하는 음악회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말 즐겁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셨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 유초등 아이들과 또 오늘 같이 공연을 봤던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매년 이 무대를 찾아온 아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뮤지컬 한 편이 심은 씨앗은 10년의 시간을 지나 한 아이의 꿈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꿈을 알게 되어갖고 그게 더 기억에 남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고 그 아기들을 엄마 아빠가 없고 외로운 아기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요. 제주의 여름을 밝혀왔던 지난 10년. 앞으로도 함께하는 음악회가 제주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울산 성광교회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가치롭게, 가치 이롭게를 주제로 지난 4일부터 1박 2일 동안 열린 수련회에서 성도들은 등산과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으며 세대 축복의 시간과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가치롭게 그리고 가치 이롭게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전교인 수련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먹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 1박 2일의 시간 동안 많이 누리고 또 함께 서로를 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교인 1박 2일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울산 성광교회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모든 세대가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품어내는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학 신임 여수시장 취임 감사 예배가 여수 선교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수시 교회연합회 회장 박종성 목사는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구했던 것처럼 시민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시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예식에 참석한 여수 교계 지도자들은 기도로 시정활동을 축복했고 서영학 시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6 충주 마마클럽 부흥회가 충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지역, 가정과 다음 세대 등의 제목으로 합심기도가 진행됐습니다. CTS 충북방송 충주 운영이사회가 청춘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주 지역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서는 찬양사역팀 청춘찬양단이 나서 찬송과 메들리 등 다수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으며 박은총 목사가 찬양의 목적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전한 CTS 충주 운영이사장 김광일 목사는 찬양으로 새 힘을 얻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광양 금호교회에서 제39회 권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광양 금호교회 정대인 부목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모습이 결정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도 간의 관계적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성 직분자들의 사명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부산방송 합창단이 부산 대흥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감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산 대흥교회 한성호 목사는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때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부산방송 합창단은 예수 사랑하심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